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 총각이 있었다. 매일 나무를 해서 장인에다 팔아 그날그날의 끼니를 마련했고, 때론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여 부족한 끼니를 대신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던 중에 며칠 전 설치한 올무를 살펴보았다. 올무에는 노루 한 마리가 걸려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방금 빠져나간 듯, 올무 주변 여기저기에 흔적이 있었고, 다리를 다쳤는지 피를 흘린 자국이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꾼 총각은 사냥감이 걸렸다는 사실이 기쁜 나머지 핏자국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산 정상 가까이에 이르렀다. 지친 몸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니 핏자국은 많이 옅어져서 산 정상 근처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동굴로 이어져 있었고, 총각은 이제는 도간에 든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두운 동굴로 한참을 들어가 보니 동굴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에 노루 한 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무꾼 총각은 숨죽이며 노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해 급히 다가갔다. 그런데 노루의 배 쪽에서 꿈틀거리는 물체가 보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새끼 노루 두 마리가 다리를 다친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자 나무꾼 총각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끼니거리로만 여기던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 동굴에 두고 온 새끼를 돌보고자 사력을 다해 올가미에서 빠져나와 다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힘겹게 돌아와 이렇게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무꾼 총각은 이 일을 벌어지게 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꾼 총각은 새끼들과 어미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나왔고, 한참을 미동도 않은 채 먼 산을 바라다 보았다. 순간 나무꾼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일렁거렸다. 한낱 미물도 저리도 생명을 아끼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몰랐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었구나. 나무꾼 총각은 그날 이후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왔던 사냥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동안 애꿎은 짐승들에게 저질러왔던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생각은 더 깊어졌고 불면의 날들이 많아졌으며,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상념에 빠져 힘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한 짐에 넣고 쌓아온 정심을 먹으려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이 지긋해 보이는 스님이 총각 옆에 앉았다. 총각은 소박한 자신의 정심 도시락을 스님과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스님, 저같이 무지한 자도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될 수 있는지요? 어허, 불도를 닦는데 귀하고 천한 것이 왜 있겠는가? 어찌하여 출가하려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어서 나무꾼 총각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과 지난날 거리낌 없이 살생을 저지른 것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듣고 노 스님은 나무꾼 총각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그리 좋은 마음을 먹었다니 기특하구먼.
세상 공부를 하는데 구태여 스님이 될 것까지 있겠는가? 앞으로 나를 따라 세상 공부를 해보겠는가? 이대로 나와 함께 길을 나서 보세나. 나무꾼 총각은 노스님의 한마디에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나무꾼 총각은 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세상 공부를 하며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다. 나무꾼 총각은 평소에 무심코 흘려보냈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이른 아침 나뭇잎에 맺힌 이슬 방울의 흔들거림 등 세상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작은 움직임이나 광경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스님의 가르침으로 차츰 그동안 모르던 이치를 깨우쳐가고 있었다. 길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마을 근처에 고개를 지날 때였다. 길가에 지게를 세워놓고 자리에 앉아 한숨을 연거푸 내쉬며 투덜거리는 사내 옆에 지친 몸을 쉬고자 노 스님과 나무꾼 총각이 다가가 앉았다. 사내는 마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남의 밑에서 빌어먹는 팔자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어서 스님 일행에 대해 물었고 세상 공부하며 이리저리 떠돈다고 하자 자신도 일행에 합류하길 청했고 스님이 선선히 받아주었다. 이렇게 노 스님과 두 제자는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 공부를 이어갔다.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흐를 무렵 일행은 마을 외곽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마을 외곽에 예사롭지 않은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있는데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마루에 혼자 앉아 일삼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이나 일해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집을 지키는 듯 보였다. 일행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허, 흔치 않은 광경이로고 너희들은 저기 홀로 지내는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에 머슴 총각이 먼저 말했다. 스승님, 여인 홀로 저리 넓은 집을 지키니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내든 저 여인을 취한다면 저 넓은 집이 모두 그 사내의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사내들의 탐심으로 여인의 삶이 고단할 듯 싶습니다. 오호, 그래?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가련한 여인을 구원해주고 싶겠구나. 노 스님이 이리 말하니 머슴 총각은 잠시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말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비루한 삶을 생각하면 저 여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새 삶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나무꾼 총각에게도 기회가 되면 저 여인을 구원해주고 싶은지 묻자 스승님, 제 어찌 그런 탐심을 품겠는지요. 당초 길을 떠날 때 다짐했던 속죄업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저는 계속 스승님 곁을 다루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 스님은 욕심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말과 함께 머슴 총각이 생각을 바꾸도록 타일렀다. 그러나 스님의 만류에도 머슴 총각은 눈앞의 여인과 새 삶을 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여인이 보이는 집으로 내려갔다. 노 스님은 혀를 차며 머슴 총각을 보내주었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한 오리 정도를 지날 즈음에 노 스님이 장삼자락을 만지며 부채를 조금 전 쉬었던 곳에 두고 왔다고 했다.
나무꾼 총각은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하며 조금 전 쉬었던 언덕으로 급히 갔다. 다행히 스승님의 부채를 발견했고 머슴 총각이 내려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기와집과 여인이 사라졌고 커다란 호랑이가 머슴 총각을 해친 광경을 목격했다. 나무꾼 총각은 화들짝 놀랐고 머슴 총각이 이미 절명한 듯 싶어 급히 자리를 피해 스님에게로 돌아왔다. 스님에게 부채를 돌려주며 눈앞에 일어난 광경을 말하자 노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제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친구가 과한 욕심으로 인해 이번 생을 마감하였다는 생각과 다음 생에는 부디 행복한 삶으로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노 스님은 제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등을 어루만진 후에 길을 다시 떠났다.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어느 시냇가에 이르렀고 피곤한 몸과 다리도 쉬고 닭바람 밥도 먹을 겸 냇가 언덕 위에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점심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차려입은 양반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한 듯 바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었다. 나무꾼 총각은 그 양반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고 바로 옆에서 식사 중인 허름한 차림의 과객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사실 그 양반은 예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가 예법을 따를 때는 자신보다 더 힘있고 가진 자들 앞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양반은 근동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으로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는 진족을 도워 고을 언님도 슬슬 눈치를 보는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자연히 자신의 권세를 믿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였으며 허명을 쫓는 그런 사내였으니 옆에서 식사하는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이런 사내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사내가 일을 마치고 떠나자 천세를 누리옵소서 하고 비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나무꾼 총각은 무례한 양반에게 스승이 축원을 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스승님, 어찌 저런 무례한 사람에게 그리도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저런 사람은 당장 없어져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노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두고 보면 알 일이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고 시내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 건너기가 불안하였다. 그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농사꾼 총각이 냇가에서 머뭇거리는 노 스님과 나무꾼 총각을 보았고 내를 건네줄 터이니 소 등 위에 올라타라고 했다. 두 사람은 농사꾼 총각의 호의 덕분에 안전하게 내를 건널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도와준 농사꾼 총각에게 고마워했고 한동안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농사꾼 총각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 동생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기실 이 총각은 자신의 처지 역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농사꾼 총각이 일행과 헤어져 갈 길을 가자 노 스님은 멀어져가는 총각을 바라보면서 축원하였다. 오늘 밤 저 총각이 이승을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제자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승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착한 사람에게 어찌 그리 악담을 하시는지요?
저런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것이니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스승은 또 빙그레 웃으며 그도 그럴 듯이구나. 허나 인생사 부리는 대로 거두는 법 두고 보면 알 일이다. 허허.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으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언제나 청춘일 것 같은 나무꾼 총각에게도 어느덧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노스님 역시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다. 두 사람이 험난한 산을 지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옆을 지날 때였다. 노스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절벽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허, 복숭아가 탐스럽기도 하구나. 저것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될 듯 싶은데. 이 말을 듣고 제자 역시 그곳을 바라보았고 절벽이 높은 곳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탐스러워 보이는 복숭아 두 개가 기다란 가지 끝에 매달린 채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다. 제자는 내가 새라면 복숭아를 따서 스승님께 드렸으련만 아쉽구나 라고 생각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생각을 잊기라도 한 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얘야, 네가 한번 저 복숭아를 따오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의 말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오르니 두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두 개가 손에 쥐어졌다. 기쁜 마음에 스승에게 알리려고 제자는 아래를 바라보았으며 순간 놀랐다. 스승 옆에 자신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빨리 내려가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자 몸이 허공에 떠서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몸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손에 복숭아 두 개를 쥔 채 스승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얘야, 어느덧 너의 경지가 얘까지 이르렀구나. 이 복숭아를 먹고 더 오래 세상 공부를 하자꾸나. 어서 들거라. 스승과 제자는 복숭아를 하나씩 먹었다. 기실 이 복숭아는 삶을 연장시켜주는 신선들이 먹는 복숭아였던 것이다.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살아가면서 세상 공부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옛날 지났던 고개를 넘어가던 때였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노인이 무거운 소금짐을 등에 지고 고개를 오르는 것이 보였다. 스승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물었다. 얘야, 저 노인을 바라보겠느냐? 제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답했다. 과거 내과에서 저와 스승님이 정심을 들 때 무례하게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년 동안 여러 생을 거쳐 저리 힘겹게 살았으나 앞으로도 800년은 저리 살아가야 할 듯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고을에 새로운 원님으로 행차하는 행렬과 마주쳤다. 높은 가마위에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었고 스승이 다시 제자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저 청년을 알아보겠느냐? 예, 스승님. 과거 뇌를 건네준 그 농사꾼 총각이 아니옵니까? 스승은 제자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제자 역시 미소를 지었다. 이어서 스승이 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얘야,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될 듯 싶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기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너의 품은 마음을 펼치거라.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죄를 갚는 것이니라. 스승은 제자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며 모처로 가도록 일렀고 제자는 눈물로 스승에게 작별하고 모처로 떠났다. 스승이 말해준 곳에 이르자 이 세상이 아닌 듯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궁궐 같은 곳이 나타났다. 제자는 스승의 편지를 주인에게 전했고 한참 동안을 좋은 음식과 따뜻한 온기 속에서 보냈고 세상 처음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몇 달을 지냈다. 세상에 이 같은 낙원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주인이 다가와 한마디 하였다. 여보게, 자네는 더는 여기서 머물 수 없다네. 어서 나가시게나. 하면서 제자의 넓적다리를 찰싹하고 때리는 것이었다. 제자는 아픔으로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눈앞에 어떤 부인이 짚을 깔아놓은 곳 위에 누워 자신을 품에 안는 것이었다. 제자는 새롭게 맞이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점차로 지난 생의 기억을 잊어갔고 행복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제자는 비록 지난 생의 기억은 잊었으나 스승에게서 배운 착한 마음을 놓지 않았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대상에게 선행을 베풀고 지난 죄를 씻어 나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참으로 황당한 얘기라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으며 지나친 탐욕은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르고 선행은 좋은 결과가 따르니 선행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이구나 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